우리가 지난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왜 자랑을 하냐면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공격을 했고요. 그 공격에 맞서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자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자랑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바울 자신을 공격하는 건 전혀 바울 자신에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는 거, 바울을 경멸하는 거,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귀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급이 낮아지게끔 보여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신학적 기준으로 완벽해 보이는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더 집중하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바울이 나도 니들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세상적 기준 다 가지고 있어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 앞에 평가받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자랑이라고 했다고 이거를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앞에 그 어떤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인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있던지 간에 그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오히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제 12장에서 바울이 또 한 번의 자랑을 합니다. 이 자랑 같은 경우는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신비로운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임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너희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가지고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게 너희들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뭘까요? 종교.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죠. 그렇죠? 여러분 종교인 아니십니까? 우리 모든 종교예요. 종교는 인간의 태생부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종교가 없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역사 안에는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 샤머니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토속신앙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종교는 존재합니다. 왜 존재할까요? 인간이 뭘 필요로 하는 거예요? 신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왜 신적 능력이 필요할까요? 인간 스스로가 인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뭘 평가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육체적 연약함이나 아니면 뭐 어떤 업적을 한다던가 이런 거 할 때 내 힘으로 너무 부족해. 그래서 내 힘을 뛰어난 어떤 초월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 초월적인 힘을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 모두는 뭘 가질 수밖에 없냐면 종교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도 하고 싶어 해요. 내가 그런 문제를 해결했어. 그럼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도 하죠? 모든 종교마다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미래를 예언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줌을 통해서 그 안에서 뭘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신의 종교라는 그 위치를 좀 가지고 싶어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당연히 신비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종교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의 뜻이 뭐죠? 기독 한자예요. 한자. 기독은 음역입니다. 뭐죠? 예수의 음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음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독교는 예수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교예요. 예수교가 세상의 종교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기독교의 신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에 뭐 이런 초월적인 능력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물이 걸었잖아요. 여러분 물이 걸을 수 있으세요? 못 걷잖아. 우리는 예수는 걸었어요. 초월적이라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했어요? 5,000명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고요. 초월적인 힘인 거예요. 근데 이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줌을 통해서 어떤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내 종교가 대단한 종교니까 이 종교에 너희들은 귀속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독교는 이런 기적과 이런 신비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계시의 종교라는 건 뭐냐면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기적은 뭐예요? 내가 그 기적을 베풀 통해서 저 사람을 사고, 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저 사람의 뭐 헌금을 받아내고, 저 사람한테 뭐 대단한 걸 얻어내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저 사람에 나눠주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었으면 그 기적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계시해주는 계시의 종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대단한 경험을 했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이 중에서 방언하시는 분 계십니까? 방언해요? 그렇죠. 방언한다고 칩시다. 해요? 그래? 나 방언할까 안 할까요? 난 안 해요. 난 못해요. 지금은. 옛날엔 했었어. 근데 지금은 못해요. 자, 방언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까요? 방언 못하는 조성원 목사 신앙이 좋을까요? 우리는 잠깐만 신앙이 좋다 그래서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기독교에는 뭐 하는 거예요? 계시예요. 계시면 뭐예요? 보아 알아내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예수와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부흥회나 아니면 그런 뭐죠? 대형 집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대형 집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참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요. 어떤 사람 능력도 베풀고, 어떤 사람 예언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병고침의 신유의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이러한 초월적인 모든 것들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초월적인 것들이 누굴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베푼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져야지만 그 기적이 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제가 누군가가 아파서 쓰러졌어. 자,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다 물어볼까요? 대단한 영성 있는 목사님이구나 하면서 누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성은이라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신앙이 좋은 걸까요? 기독교일까요? 종교일까요? 이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조성은이 사람을 일으켰어? 근데 조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려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서로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제사와 번제가 한 쌍이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 쌍으로 등장해요. 그럼 제사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비교군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향해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무엇을 원해?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호세아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 다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기억하시리라 믿어요. 여러분, 호세아에서 강조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이들은 종교심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종교심이 뛰어났던 건 뭐냐면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완벽한 제사를 드리기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내가 할 거 다 했어 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완벽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종교인으로서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당신이 뭐 하면 돼? 할 일 하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뭘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뭘 원하지 않는다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하나의 그 뭐죠? 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봤잖아요. 레위기 성경 공부에서 제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가장 핵심은 피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직접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굴 죽이는 거예요? 동물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소 잡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뭐 잡아요? 산에 가서 비둘기 한번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얘처럼 내가 죽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난 지금 살아있습니다 를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제사의 가장 기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무엇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나는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 나는 이미 죽어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죽어있는 내가 누구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난 뭐 할 수밖에 없어? 죄 짓잖아. 하나님 그래서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뭐가 나가는 겁니까? 회개의 기도가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속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제물을 바침을 통해서 속죄한다는 걸 결론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종교성을 띠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종교심을 가지고 멋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심을 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화내심이나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뭐 할 수 있어? 예배를 아름답게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분노하심을 누구로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모습이 뭐와 동일한 거냐면 우상 숭배와 동일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상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이에요. 그렇죠? 다른 신이라는 건 뭐예요? 분명히 신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그럴까요? 가나안 지역에 신들이 많았으니까. 그들이 만든 우상이 많았으니까. 그것들을 너희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우상이라는 개념이 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종교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심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우상에게 뭘 바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헌신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뭘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 신의 능력을 끌고 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할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신들이 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자, 승규 형제님, 그리스 로마 신화 한 번을 훑어봤죠. 다 읽진 않았어도 제우스가 누군지는 알죠. 자, 제우스 성격 어때요? 별로 안 좋죠. 우리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렇죠? 자, 제우스 부인 누구지? 누구니? 헤라. 맞아요? 헤라 맞지? 몰라. 우리 몰라요. 하지만 그 미의 여신이잖아. 근데 이 여신이 뭐예요? 시기 질투가 엄청나요. 우리 이 정도는 다 대충 알잖아요. 뭐 그 사람 이름 그 신 이름 알아서 뭐 할 거야? 그렇잖아. 동네마다 달라지는 이름. 그치,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뭐예요? 인간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들과 동일한, 오히려 인간들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뭘 갖고 있어? 힘을 갖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뭘 바치는 거예요? 돈을 바치고요. 또 뭘 바치는 거예요? 춤을 추고요. 또 뭘 바쳐요? 그들이 좋아할 만한 다른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으로부터 환심을 얻어내서 뭘 갖고 싶을 거야? 신의 능력을 끌고 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걸 옛날엔 제사장이라고 그랬고요. 뭐 신관이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나라는 무슨 표현을 쓸까요? 우리는 많이 쓰잖아요. 당고개. 당고개가 뭐죠, 여러분? 무당들 모여 사는 동네, 무당 모여 살고 있던 언덕. 그게 당고개예요. 그 모든 동네마다 당고개가 하나씩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에는, 지금은 약간 그들의 입장이 좀 안 좋게 인식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들의 위치는 어떤 정도일까요? 일반 평민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신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요, 이런 신비한 경험들의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만족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선을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기적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슨 예를 들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총 7개의 기적이 앞에 쭉 기록이 되거든요. 이 7개의 기적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거 뭐 있어요? 예수님이 대표적인 기적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 무리변에 포도주, 이거는 빼고, 이것도 맞긴 하지만 무리변에서 포도주 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오병이어기죠. 이런 것들은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예수 이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굴 깨닫게 되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걸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큐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큐티는 말씀 묵상이에요. 이것까지는 참 좋아. 근데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이 큐티라는 것이 약간 변질돼요. 어떻게 변질되죠? 실천과 적용으로 변질이 됩니다. 원래 큐티는 적용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교회는 또 뭐도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큐티 나눔이라는 걸 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오케이야. 근데 큐티 나눔 하다 보면 우리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 내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싶다고요. 자, 김 집사님,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집사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무슨 사건을 통해서? 없죠. 뭐 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조성원 목사한테 얘기해 볼까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조성원 목사와 함께 하신 거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제가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또 뭐 할까요? 민유 데려다 주고 민유 데리고 오고 민유랑 밤새 저녁 내내 씨름하다가 민유 9시쯤 잠재우고 나도 자고 끝이야. 이게 내 일상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큐티를 하다 보면 자꾸만 거기에 뭔가 자꾸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소스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뭘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셨고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점점 자극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임 속의 경험을 나누려고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잠깐만 어떤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내가 경쟁자와 씨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경쟁자를 이겼어요. 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 위에 섰고 내가 그 사람에게 승리를 거둬냈어요. 그럼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죠? 우리 그런 삶 살고 싶잖아요. 이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건 우상과 다르지 않다고요. 그 속에서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고 싶어요? 이겼습니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요? 자, 성경을 좀 계속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 주씩 읽을까요? 36절부터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치실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에요. 11장에는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뭐 에녹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선조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구약 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마지막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뭐 한대요? 어떤 이는 조롱과 치칠과 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로 치고 토백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그리고 또 뭐 했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대요. 그럼 이들에게 뭘 주어줘야 돼? 우리가 간증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원수를 위해 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간증이라고요. 근데 이들이 한 간증은 뭐라고요? 마지막 39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승리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오히려 약속된 거 하나도 못 받았다고. 약속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걸 이내는 보지도 못했다고요. 그냥 죽어버렸다고요. 그게 누구의 간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승리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영적 경험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비록 내 손에 얻어내는 건 없지만 그 속에 난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 위에 서가지고 세상을 짓밟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 도망자고 세상 속에 약한 자이지만 그 속에 뭘 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뭘 하는 거예요? 얻어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 누구 앞에서 할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할 수 없어요. 누구와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
우리 둘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통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그냥 모태신앙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계속 교회 다니다가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끝나는 사람인데 모태신앙인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모태신앙일 거예요. 근데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태신앙과 좀 다릅니다. 뭔지 모를 경험들을 해요. 뭐 내가 병이 났다던가 사업이 실패했는데 사업이 성공했다던가 갑자기 이런 대단한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느끼고 교회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신앙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랑비 옷듯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그냥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걸까요? 저 같은 모태신앙이.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좋을 것 같니, 승규야?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중간에 예수님 믿어도 엄청난 경험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처럼 그냥 가랑비 옷 젖은 사람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개념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이란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경험했고 내가 무언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선의 차이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갈까요?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했다? 믿더라. 누가 믿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이에요. 누가 작정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만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실 때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언제부터? 창세전에 뭐 했대요? 예정된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방향성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구원의 방향성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랑비에 빚으셨던, 내가 뭐 죽었다 살아났던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누가 먼저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 경험이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조성원 목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처절하게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경험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냥 운전하다가 김치 사러 가다가 갑자기 눈물 났다고. 그게 다야. 나는 내 신앙 고백 그게 다라고. 진짜 멕시코에 있다가 김치 사러 미국 갔어. 샌디에고 갔어. 근데 눈물이 나대? 내가 가장 뜨겁게 경험한 하나님 그 모습이라고. 그때 난 다 견딜 수 있다고. 지금은 꼴랑 그 김치 사러 가다 만난 하나님 때문에. 왜?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누가 선택했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성장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의 목적인 거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경험을 허락하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실패라는 경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여러분 4개 밥 비유 아시죠? 이 4개 밥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 4개 밥 중에서 뭐가 되고 싶으세요? 김 집사님. 옥토바. 이거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또 내 중심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맛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밥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이 씨 뿌리는 비유 내용을 좀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갑니다.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읽을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천국은 이미 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천국이 이미 와 있는데 그 천국이 여러 곳에 가 있다고. 어디로 가? 뭐 돌짝밭도 가고 가시밭도 가고 또 어디로 가요? 하나는 어디니? 돌짝, 가시, 길가, 그 다음에 좋은 밭, 옥토, 이런 데 뿌려진다고요. 우리는 옥토야. 이미 옥토에 뿌려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안 맺히고 있다고요. 근데 그 씨는 누가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거기서 나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실 때 11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실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씁니다. 이건 영어로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미스테리는 뭐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미스테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되게 애매하죠? 신비예요. 근데 우리 여기는 뭐로 돼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천국의 신비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의미가 가까운 의미예요. 신비는 뭐예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막 이래야 겨우 알 수 있어요. 이 신비가 한자잖아요. 한자로 신비가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전 오늘 알았어요. 어제 말씀 주면서. 신비가 뭐라고 써요? 맞아요. 귀신신의 감출비인가? 그랬어요. 그 귀신이 감춰놓은 거야. 그럼 인간의 노력으로 그 신비를 깨달을 수 있어, 없어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신비라고요. 근데 그 신비를 뭐 했대요? 하나님이 뭐 했대요? 너희에게는 뭐 했대요? 허락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허락되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헬라가 어떻게 쓰냐면 데도타이라고 씁니다. 이 데도타이라는 것이 신적 수동태로 쓰여져요. 여러분, 수동태는 뭐죠? 수동태.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타인이 주체가 돼주는 거잖아요. 타인이 주체가 돼서 내가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신적 수동태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알게 해줘야지만 나는 뭘 깨달을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테도테에 의해서 난 뭐하게 된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미 알게 됐어. 그렇기 때문에 뭐하게 되는 거야? 그 뒤에 성경에 뭐라 나오죠? 있는 자는 뭐한대요? 더 넉넉해지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뭐하게 된대요? 빼앗긴대요. 이건 하나님 되게 치사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선택되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설명하고 또 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들 깨달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것조차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빼앗겨 버리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점점점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쉽게 말하면 이 대도타의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 주어진 하나님의 여전히 그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유지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신비는 뭘까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신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 구원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가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은 시작. 자, 영생, 구원은 뭐라고요? 내가 100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더 큰 경험을 했고 누가 더 많은 경험을 했는가로 그들이 신앙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싸움은 무의미한 싸움인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서울대 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서울대 간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과외 몇 시간 했어? 야, 너 뭐 했어? 너 얼마나 똑똑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사람이 어디 갔어요? 서울대 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싸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서울대 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를 자꾸만 집중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서울대생이라고요. 그 사람이 과외를 했던, 그 사람이 머리가 뛰어나던, 집안이 대단하던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대도타이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구원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를 아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방언을 하든지 내가 밤새 하나님과 막 꿈속에서 뛰어다니든지 내가 미래를 예언하든지 이런 거는 전혀 신앙과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방언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은혜고요. 예언할 수 있는 건 감사한 은혜인데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신앙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에서 갑니다. 2장 13절 한 절씩 읽어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이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 거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런 결정권이나 아니면 선택의 문제가 기독교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뢰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뢰한다는 것은 신뢰는 간단한 겁니다. 내 책임이나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다 해주신다는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거고요. 그 예수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의 이름의 뜻? 구원자예요. 구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는 구속자를 믿고 의지하는 종교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신뢰한다는 건 예수로 우리를 뭐 해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의 핵심은 뭐예요? 세상의 종교의 핵심은 범신론이에요. 여러분, 범신론이 뭐죠? 범신론? 모든 인간이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라요. 우리 안에 신적 능력이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저희 교회도 요가를 좋아하시는 분이 요가를 좀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고, 운동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가는 내가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요가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추천하진 않아요, 운동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종교에서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인간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적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신이 되는 것을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신이라고 인정하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뭐예요?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연합을 이룬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무쓸모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어떠한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헛소리하는 순간 그거는 세상 종교와 다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대도타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거 빼고 온 몸이 뭐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고. 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없으면 우리는 몸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결론은 우리는 어디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안에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 거,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성장은 어떻게 한대?
내가 예수 안에 존재한다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뭔가 해야지 하고 대단한 일을 했어 막 이러면서 내가 성장합니까? 아니죠. 나를 자라게 하는 것도 누구래요? 누가 나를 자라게 하신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뭐 한대요? 자라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결론은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하고 싶어요? 종교심을 갖고 싶어요. 아까 호세아 6장 6절에서 뭐라 했어요? 죄사보다 뭘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한다고.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고요. 왜? 우리는 뭘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잠깐만 제사 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저기 한 게 있어요. 경계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16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총하루나 안식일 이래요. 이건 뭐예요? 제사예요. 아까 읽었던 호세아 6장 6절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들 가운데 뭐 하지 말래요? 이것들 가운데 너희들이 제사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뭔가 했다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18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천사 숭배가 나와요. 이것도 경계하라거든요. 천사 숭배 왜 경계하라고 할까요? 경계하라고 할까요? 천사 숭배 뭐예요? 어떤 한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목표 삼아서 저 사람만큼은 돼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내 노력이 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인 거고요. 나에게 유일한 필요의 모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그 이외의 거는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린 자꾸만 뭐 하고 싶어 하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음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 3층천 갔다 왔어. 뭐 제3자로 얘기해. 내가 아는 사람 누가 갔다 왔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 3층천 갔다 왔어. 대단하잖아.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한테 놀라운 얘기 들었어. 너희도 얘기 못할 정도로 대단한 얘기 듣고 왔어. 근데 바울이 뭘 자랑한다고 합니까? 15절에 보면 12절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뭐 한대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왜 약한 걸 자랑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지난주 우리 바울이 어떤 자랑했죠? 나 광주시 타고 도망쳤어. 다메섹에서 내가 죽을 위기에 있어서 내가 그들 칼싸움에서 이게 아니라 광주 타고 몰래 도망쳤어. 그걸 자랑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에 11장 마지막에 그게 나오거든요. 오늘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약한 것, 자신의 나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범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영성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리적으로 어떤 대단한 우월성, 차별성 갖기 때문에 하나님 날 선택해서 너희들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날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니들보다 뭐 했어? 조금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요.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인지 알았어. 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어떤 대단한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와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뭐 했어요? 증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디로 귀속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게 되어져야 하는 거고요. 예수만이 여러분 삶에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하는 거예요.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에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멋있죠? 이런 고백하면 참 멋있죠? 이게 다윗의 노년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처음에 목동,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군, 도망자,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네요. 또 도망자. 그렇죠? 또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다시 왕권을 차지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피해 숙청을 합니다. 자기의 오른팔 왼팔 자기가 다 죽여버려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까지 누가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자꾸 김 집사님한테 물어봐서 죄송해요. 김 집사님 유리가 어떤 자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 이렇게 한 사람을 꼭 짚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다니엘 같이 뭐 이렇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다니엘은 엄청난 부자예요. 또 엄청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누구처럼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의 샘플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그가 생리적으로 뭐 영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선택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고 있던 가정에서 자랐던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아이를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 속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었잖아요. 왜?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우리랑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랑 동일한 삶을 살았던 자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이란 반열까지 올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만 보이게 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 존재성을 아무도 가질 수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그럼 아브라함이 큽니까? 세례 요한이 큽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아브라함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죠? 누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 진짜로 얘기할게. 너희에게 말하는 건데 여자가 낳은 자, 즉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누가 대장이야? 세례 요한이 대장이라고. 그보다 높은 사람 없다고요. 그렇죠?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높죠? 세례 요한이 높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얘가 천국에 갔어. 근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얘는 뭐가 돼? 작대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자, 우리 고민해 볼까요? 자, 세례 요한이 역할이 뭐죠? 세례 요한의 역할? 뭐 예수님이 세례 준 거 이거 떠나서 세례 요한의 가장 신학적인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굴 봤죠? 신약을 연 건 누굴 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그가 직접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는 구약시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왜?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어버립니다. 뭘 못 보고 죽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보고 죽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크실까요? 작을까요? 우린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우린 이미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도 알고요. 우린 뭐도 합니까? 십자가의 부활도 알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 삶을 지금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큰 자들이라고요. 천국 가면 우리 서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읽어볼까요? 한 절씩 읽을게요.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자랑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입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중요한 게 없어요. 이미 구원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서열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예언도 할 거고요. 어떤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의 모습인 거지 우리와의 우열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정령 낭비할 필요 없어요. 난 저 사람처럼 안 되는데 저 사람 신앙이 좋지 않은데 나는 말씀도 못 읽는데 나는 모두 못하는데 나는 모두 못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누군가 자랑할 만한 신앙을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세요? 내가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사십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나도 못하는데 나도 어디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해. 왜? 나도 그렇게 못하고 목사처럼 안 보이게 살거든. 우리는 그 정도의 실력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남들에게 내가 대단한 걸 드러낼 정도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근데 그래서 뭐가 문제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게으르다고? 여러분들이 무능하다고? 여러분들이 구원이 취소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다고요. 이미 대도타이 하셨다고요. 신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허락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신앙에 있어서 저 사람과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예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고 난 그의 자녀 되어 주셨어요.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나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시는 거란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성장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미비해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그것이 부끄러워 보일 수 있다고요. 오늘 바울은 자기 3층청 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의 자랑은 약한 거예요. 여러분 약한 모습 있는 거 자랑하십시오. 이런 나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요. 바울이 약한 걸 자랑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은 원래 뭐였어요?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그런 바울을 누가 기다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죽이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 자 죽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약한 건 뭐예요? 야, 난 모델이 지나지 않아. 나를 이렇게 높이 놓고 보지 마. 나도 똑같은 너희와 똑같은 뭡니까? 인간에 지나지 않아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델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 고민을 조금만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라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성교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